안녕하세요. 공감일러 김수정입니다. 저는 정말 잘 웃고 잘 울고 화도 잘 내고 정말 모든 감정들을 잘 느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감정이 섬세하고 다양하다 보니 평범하고 무딘 가족들 눈엔 예민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엄마가 제 삼형제들을 표현하실 때 무의식적으로 여동생은 포도, 남동생은 정말 단단하지만 깨지면 한순간인 수박, 저는 잘못 건드리면 상처 입는 딸기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다름이 아니라 틀림인 줄 알았어요. 여러 감정들 속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예민, 불안, 그런 감정들이 감정이 아닌 제 존재라고 생각해서 농담도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는 여린 저를 정말 싫어했어요. 뉴질랜드에 처음 조기 유학 갔을 때도 언어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고2 때 1년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일본에 갔는데 초반에 홈스테이 사정상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남은 7개월을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버림받는 것 같고 짐짝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혼자 독일에 유학 가서도 친구들도 각자 연습해야 하는데 혼자 있기가 너무 싫어. 걔들이 연습할 때도 연습실에 들어가서 방해할 만큼 눈치도 없고 외로워 있고요.帰国후엔 부모님 집에서 있어서 많이 안정되었는데 저는 제 자신을 좀 더 알고 싶더라고요. 제가 저의 결핍을 채우고 나의 표현도 필요하다면 지혜롭게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마음으로 경청하고 싶다는 생각에 MVC Non-Violent Communication 비폭력 대화 교육원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님의 동영상에서 최희수 소장님과 하는 내면 아이 인터뷰를 보고 육아교육이지만 정말 저도 치유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제가 영재가 되고 싶어서 정말 치유하고 싶었어요. 어떠한 무의식에 갇힌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를 스스로 바보로 대하고 있는지 이렇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인지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카페를 통해 알게 되고 거기에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적혀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신청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일 유명하다는 최희수 소장님이나 신영애 대표님의 그런 강연은 듣지 못했지만 레오나 실장님의 내면 여행, 무지개 본부장님의 1대1 대면 코칭, 그리고 만화, 나를 만나는 시간, 마음을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제가 엄청난 지금 홍동기에 겪고 있어요. 그렇게 코칭을 통해 처음으로 유튜브라는 것도 찍게 되고 저를 자각하면서 성장하게 됐는데 문제는 사랑이 깊어지고 내가 나에 대한 분노가 내 탓이 아님을 알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가 가더라고요. 1단계 정서적 노예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정말 이기적이고 나만 돌보고 싶은 얄미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있는 지금 이 책이 얼마나 제게 위로를 주는지, 이 길이 맞을까? 나는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고 싶고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면하고 코칭 받는 건데 왜 이렇게 모든 감각들이 살아나서 분노가 많지? 왜 이렇게 욕하지? 이렇게 평생 살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도 있었는데 거기에 해답을 준 것 같아요. 그 중에 자각과 대면, 상처를 인지하고 감정을 만나는 시간에 대해 좀 읽어볼게요. 페이지 121이고요. 애도. 제 탓을 하던 억울했던 저를 이제 애도하고 흘려보내는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이다.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내게는 상처가 없다는 환상을 만들어 거짓을 믿는 것이다.
자신이 받은 상처는 별거 아니며 누구나 그 정도의 상처가 있는 것 아니냐고 가볍게 여긴다. 내 상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교한다. 하지만 상처는 누구에게나 고유한 것이지 비교한다고 해서 가벼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어린 시절에 깊은 상실이 일어났지만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질투한다고 해보자. 아이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질투할 수 있냐고 부정한다. 내가 13개월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외도를 했다. 분노한 엄마는 아버지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친정집으로 가버렸다. 반년 만에 돌아오긴 했지만 엄마는 분명히 아이를 버린 거리다. 그러나 나는 버림받음을 부정하고 엄마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다고 믿었다. 그러면서도 또 버림받지 않기 위해 소년 가장이 되어 가족을 돌보고 내가 가진 것이 어색하여 무엇이든 남에게 주는 사람이 되었다. 나누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나눌 때 바라는 것이 없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으려는 두려움에서 나눈다면 주었으면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계산하기에 받지 못하면 분노가 따라온다. 독일에서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요리는 잘 못했지만 혼자 하려고 노력하고 두는 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의무적으로 주고 설거지도 매일 하는 저에게 시키다 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화가 나는 것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싫다고도 못하고 하면서 되게 투덜거렸던 것 같아요.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나은데 진짜 받는 사람들도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되게 또 자책했었거든요. 안 해주면 되지 왜 해주고 서운해해. 기대가 있었나 보지. 무언가 바라는 게 있었나 보지. 지금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이 사랑받기 위해서 소외당하기 싫다고 그렇게 들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고생했을 저희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표합니다. 매를 맞아도 자신이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라고 자신의 고통을 부정한다. 매를 맞았기에 지금 자신이 잘 됐다고 부모가 자신을 때려서 이 정도 됐지 안 그러면 형편없이 됐을 거라고 자신을 비하하고 부모를 위상화한다. 매를 맞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이며 비참했는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아직도 사랑의 매, 훈육의 매 덕분에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 애들은 안 맞아서 오냐오냐 자라서 이렇게 버릇이 없다고. 오냐오냐 해서 버릇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오냐오냐가 아이의 행동을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하기까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좀 더 들여다보주면 같은 오냐오냐라도 사랑의 매가 필요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것도 제가 지금 미혼이기에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말이겠죠. 일단 저는 to be continue 아이가 생길 때까지 의식의 부정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부정은 고통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다. 내가 불행함으로써 부모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않겠다는 복수를 하는 것이다.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 아이는 엄마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엄마를 찾으며 온다. 엄마가 없다는 것은 아이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준다. 어두운 골방에서 아이는 6달 동안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하고 얼마나 엄마를 부르며 울었을까. 울다 지쳐 잠든 아이는 더는 엄마를 부르지 않는다.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울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세상의 전부인 엄마가 아이를 버리면 아이는 세상을 믿지 않는다. 저는 엄마가
늘 같이 계셨는데도 엄청 땡깡 부리고 징징거렸던 것 같아요. 엄마가 무엇을 잘못한 기억은 없는데 이미지도 보이지가 않는데 엄마가 예전에 어땠지? 어린 시절 우리 엄마는 어땠지? 하면 삼남매를 독박 육아를 하시고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지쳐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목소리는 소정아 피곤해. 엄마 뭐 하고 있잖아. 제발 좀 엄마 힘들게 하지 마. 엄마 너무 힘들어. 동생들보다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내 아이가 조금만 징징거려도 불편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누가 내 앞에서 조금만 울어도 더는 울지도 못하고 무기력했던 내면 아이의 울음을 건드린다. 그래서 그만 울라고 휴지를 준 것이다. 울면 안 돼. 울지 마. 화내지 마. 울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아이가 필요해서 감정을 풀려고 우는 건데 제일 화나요. 울지 말라고 할 때. 뭐 하지 마라는 말이 요즘 저에게 엄청나게 저항감을 주고 그 저항감을 주는 이유도 이 책을 통해 보고 있어요. 애도의 두 번째 단계, 분노. 지금 저예요. 두 번째 단계는 분노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부정 같은 방어 기제로 더는 억압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깊어지면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알코올 중독자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억압되어 있던 깊은 분노가 표현되기 시작한다. 분노는 안전한 환경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의식에서는 자신은 분노가 없다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행위를 하면 자신의 무의식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깊은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직접 몸으로 움직여 말하고 행동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안전한 환경에서 몽둥이를 들고 타이어를 내려친다고 하자. 인간의 두뇌는 강력해서 상상하면 실제와 환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타이어를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상상하고 욕하면서 내려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죽이고 싶을 만큼의 분노가 나오면서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고 분노를 온몸으로 겪게 된다. 타이어를 내려치거나 그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는 거나 분노를 풀어내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람을 때리면 감옥에 가지만 안전한 환경에서 타이어를 내려치면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붙잡혀갈 이유도 없다. 그게 안전한 공간이고 안전한 환경인데도 정말 상상하면 실제와 환상을 구분 못할 정도로 욕도 못하겠고 처음에는 때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샌드백 같은 것도 치는데도 그 상처 준 사람을 이라고 생각하고 때리는 순간 저는 못 때리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엄마 아빠니까.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때려. 아무리 상처 줘도 자꾸 1단계와 같이 부정하고 싶고 그래도 엄마잖아. 그래도 아빠잖아. 어떻게 엄마 아빠를 때려. 라고 되게 내가 잘못했으니 맞았던 거지 라고 부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화났을 때 때리기보다는 이렇게 샌드백을 두들기고 때리는 것보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 두들겨요. 예를 들어 어떠한 일을 단정지어서 말하는 사람,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나 이기적인 사람 보면 그렇게 그 사람을 떠올리며 두들기는데 두들기다 보면 엄마 아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불쌍해서 평생 단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이 없는 큰 분노를 억압하기 위해 그렇게 불안하고 쉼없이 살았다는 깨달음이 왔다. 그리고 분노가 빠져나가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어깨에 큰 짐이 한 번에 떨어져 나간 듯 홀가분한 마음이었다. 이 경험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분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전에는 잘 참던 것도 참아지지 않는다. 어떤 엄마들은 그러면 아이들 교육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 분노가 무의식에 가득 차서 참고 있을 때는 100번을 부드럽게 말하다가도 한 번 욱하게 되는데 이때 아이에게 주는 충격은 당연히 크다. 아이는 엄마가 참고 있는 것을 안다. 표정과 눈빛에는 분명히 분노가 가득한데 말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모호함이 아이를 불안하게 한다. 그것보다는 엄마가 분노가 나오면 나온다고 말하고 사전에 네 잘못이 아니란다. 어릴 때 엄마가 받은 상처가 있어. 이 분노를 풀어내야 엄마가 너를 공격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단다. 라고 말하고 분노를 풀어내주는 것이 아이에게는 주는 충격이 작다. 울음은 허용됐지만 분노가 허용되지 않았던 집에서 자란 사람은 분노하는 자신을 상상하기 어렵다. 분노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신은 저렇게 짐승처럼 교양 없고 막대 먹은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도 분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저는 진짜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욱해서 나온 분노에 대한 자책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경멸도 컸던 것 같아요. 분노하면 죄책감도 올라온다. 그러나 이 분노의 과정은 상실을 애도하고 사랑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이다. 분노의 화살은 결국에는 신에게까지 닿는다.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기에 이런 억울한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지를 따지고 묻는다. 신을 벌 주는 두려움의 존재라고 믿는 자는 신에게도 분노하지 못한다. 그러나 신에게 분노해서 마지막 남은 분노까지 해결한 사람은 신의 이런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늘 내 곁에서 너를 지켜주고 기다렸다. 이제 내가 나를 믿는구나. 저도 이 거울 육아를 읽으면서 분노하고 눈물도 나오고 많이 울다가 그렇게 미친 듯이 한 30분 울고 소리 지르고 화내다가 결국에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외우는 성경 구절이 몇 있는데 그 중에 오래 받은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엎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심이로다. 저를 이곳까지 지켜주시고 정말 좋은 부모님께 보내주시고 저의 모든 상처들도 이렇게 치유하고 또 그런 상처들이 있었기 위해 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신을 잡고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잘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시는 그분을 조금 의지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정말 두려움 속에서도 잘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하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공감일러 김수정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감사합니다.